아멘. 샬롬.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좀 기억해 볼까요? 그러면 블레셋에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까? 관심 없어요? 예, 지난주에 40년 동안. 그럼 40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죠. 한 세대죠. 한 세대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죠.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만 이스라엘이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주셨죠. 삼손이라는. 오늘 지난주 부분이죠. 14장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묻습니다.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가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 뜻이 뭐냐?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비밀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묘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비밀이야 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또 이 기묘자라는 뜻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비밀이야. 또 이름이 뭡니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통치자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라죠.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마하네단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서 좀 이름 비슷하죠?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하네단은 단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제자밖에 없어요. 몇 명의 제자입니까? 한 명은 죽고 11명. 오늘 수료가 11명 하시거든요. 그 11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1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11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명으로 이렇게 또 120명 정도예요. 여러분, 120명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온 이방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역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졸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사울하고 또 누구요? 같이 처음에 선택받은 사람,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셔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는 11사람 아니니까 다행이다. 다음 11사람 또 뽑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제자는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사랑을 갖고 주의 복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 그 11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기사를 보면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져요. 왜냐하면 삼손이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적군을 물리쳤어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쓰시는데 뭐죠 이게? 머리털이 깎이고,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건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좀 씁쓸해요. 사사로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사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구별된 자야, 나실인이야, 술도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삭도도 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 지키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은 왜 삼손을 왜 욕합니까? 하면서 그냥 기록된 대로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갚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뒤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레위인이 복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옳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아니, 저놈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이 사사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냥 외로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느라 계속 여호와의 영이 14장 6절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19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15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15장 14절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삼손이 누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14장 1절이에요.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죠. 14장 1절부터 사건을 조금만 짧게 생각해 보면 삼손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블레셋. 그러면 지금 나실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선택받은 사사예요. 그런데 결혼을 누구하고 하겠다고요? 블레셋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 민족 중에 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하느냐고.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14장 3절이에요.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리고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즉 말해서 삼손이 그 여자를 택한 이유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조금 나눠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쳐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기생에게 또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누굽니까?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거죠. 그 여인 때문에 삼손은 점점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배울 때 영적인 보면 겉으로는 사사로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 부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을 쳐야지. 그러나 여러분,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도 중요하지만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삼손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퀴즈를 내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뭐 아는 내용들이지만 퀴즈를 내요. 그리고 그 퀴즈를 맞추면 옷 30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참 내용들이 좀 우리로 표현하면 재밌어요. 보면은 내기 해가지고 만약 이거 맞추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뭐 문화일 수도 있겠죠, 그죠? 퀴즈 내서 상품 주듯이. 근데 옷 30벌이 이 당시에는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퀴즈 내용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뭐 잠시 살펴볼까요? 14장 1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퀴즈예요. 자, 제가 퀴즈 냅니다. 자, 맞춰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답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는 이렇지만 히브리 그걸로 보면은 굉장히 운율이 있는 시적인 그거예요. 우리 과거에 선비라고 하죠. 선비들이 시를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언어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퀴즈 내니까 그 운율에 맞춰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괴롭혀요?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네가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지금 남편하고 짝지 하면서 일주일 내내 결혼식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행복해야 되는데 퀴즈 내가지고 한쪽에서는 손님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못 맞추면 하겠다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퀴즈 내고 죄송한데 내기하지 마세요. 내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근데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7일 동안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그 원래 블레셋 여자니까 짰지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또 이 여인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노라고. 근데 참 삼손은 참 여인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답을 또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또 그 답을 어떻게 또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 또 해줘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내려가가 19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사를 읽어보면, 사건을 읽어보면 그냥 개인적인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당성, 물론 정당성은 이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40년 동안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하는데, 그 역사의 제목들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화가 나서 그냥 그 아내 버리고 그냥 또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 찾으러 왔는데 그거 보니까 장인 맞죠? 장인어른이 그 아내를 그냥 그 들러리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냥 줘버려요. 이게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쳐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어떻게 해요? 조직해서 이제 유다 땅에 쳐들어왔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 사람들이 11절이에요. 10절부터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해가 적군들을 물리칠 때, 그리고 힘없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리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항상 전쟁에서 앞장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삼손만 잡아가지고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의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투하려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사사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승화시켜서 하나 되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혼자 생각해가지고 혼자 전쟁해가 혼자 복수하고 그냥 쳐주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어요. 숨어. 근데 유다 사람들이 가서, 그죠? 11절이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뭐 전쟁하십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너만 잡아가서 갖다 주면 돼. 야, 이런 시대예요. 그때 삼손이 말합니다. 유다 사람하고 안 싸워요. 그러면 나를 죽이겠느냐?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블레셋 거기에 나를 그냥 갖다 바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삼손을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또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무기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여요. 저는 참 블레셋 사람들도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사사 나오는 사사가 있거든요. 그 사사도 보면은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그 사사 손이 죽었다고 나와요. 삼갈이죠, 삼갈. 우대, 삼대기 하니까 삼갈.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맞아 죽고 많이 그래. 괴롭히니까. 그죠? 이스라엘 괴롭히고 무기로 괴롭히는데 결국 뭐예요? 지금 보니까 삼손에게 쥐어진 이 낙이 새 특별로 1000명이 그냥.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라만레히라는 거예요. 라만레히의 뜻은 뭐냐? 특별의 산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죽인 사람들이 막 산처럼 쌓이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라만레히와 엔하꼬레라는 단어죠. 라만레히가 뭐냐면 특별, 즉 말해서 지금 삼손은 자기가 승리한 그것을 가르쳐서 야, 여기가 특별의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이렇습니다. 18절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쟁에서 1000명은 죽였는데 뭐가 없어 죽게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물 안 주면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내가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자랑할 거 못 돼요.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달라고, 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일을 하고 뭔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거 못 돼요. 우린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물 한 모금 안 주면 그냥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냥 깨닫게 하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주시잖아요. 또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비록 깨닫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 중요해요. 승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원자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서서히 무너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조차 사라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1000명을 죽였든지 10,000명을 죽였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힘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나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사사로서의 삶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여전히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삼손을 들어서시고 끝까지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깨닫는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멋진 승리를 했지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삼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목마르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